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행한 표적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따랐던 제자들이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이 첫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구원의 사역은 시작됩니다.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며 복음 전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월절 첫 명절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 2장에는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죽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러고는 분노하시며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돈 바꾸어주는 돈깨를 엎으시면서 그들을 향해 질책하시기를 아버지의 집을 시장 바닥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받은 은혜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인데 너희가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현장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예언적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말을 꼬투리 잡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중에 종교적 재판에 넘겨가고 있는 상황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 당시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은 이미 오랜 전통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미 형식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받으실지 받으시지 않을지 아무 관심 없는 예배를 그들은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이제는 이전에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의 형식과 외식에 거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때를 예수님은 이미 아신 것입니다. 이 성전의 정결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처음부터 지적한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 그래서 죄 문제를 바로 인식하여 사망에서 영생을 얻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이 세상의 표적을 행해도 세상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했고 그 표적의 신비로움을 이해할 수 없는 그때 한 대표적인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그가 본문의 주인공 되는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그가 처음으로 예수님께 그 입을 열어 고백한 고백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등장한 니고데모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그림자 같은 인물로 등장하는데 그는 사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구비했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의 성공자 니고데모인데도 그가 예수님을 찾았던 그 이유 속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 은혜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에 우리의 삶 속에도 이미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의 크기와 비밀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다시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의 놀라운 신비로움을 경험해 가면서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가 인격적이고 존중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고백했던 이 고백을 듣자마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의 이런 답변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말씀한 것은 당신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는 당신이 행하는 표적,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를 갖추어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의 마음 중심을 헤아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가 왜 밤중에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내게로 찾아온 그의 관심의 대상은 뭘까? 그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진정 찾아야 될 은혜의 신비로운 비밀이라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그는 세상 것으로는 다 채워도, 아니 노력하고 애쓰고 인간적인 목표를 다 이루었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근데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갈급함이 니고데모의 심령에 있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그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찾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 곳곳에 이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소개하는 게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로부터 가장 존경받고 가장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대중들에게 인정과 존경과 종교적인 높임을 받았던 바리새인 중에 바로 니고데모도 속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대로 증거해 줍니다. 본래 바리새파가 생기게 된 것은 아주 순수한 의미로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남다른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고귀한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뜻을 맞이하면서 영적인 거룩한 팔을 행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그 가운데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속 사회에 들어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범적으로 지킵니다. 경건의 삶을 삽니다. 그래서 그 시대와 그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그렇게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되었죠. 그런데 예수님 때에는 그들은 형식과 가식에 얽매였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길로 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귀함을 이루기 위해 아예 세상을 등지고 은둔된 삶을 살면서 오직 말씀, 오직 기도. 그래서 그러한 작은 분파가 있었는데 그 분파가 바로 에세네파라고 합니다. 쿰난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바로 그들은 세상과 등지고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언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 반면 생각은 같았으나 이방 문화 속에 젖어 세속적인 삶을 살았던 부류들이 사두개파라는 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던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은 약 6천 명 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아주 율법 준수에 온 마음을 다했고 신학적으로 본다면 보수주의자고 구약 성경에 게시된 말씀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특별히 구약 성경 앞에 5권 모세오경을 글자 한자도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고 교육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적으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교의 최고의 입법기관이었는데 이들은 입법뿐만 아니라 사법, 행정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의 의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명문 가문에 속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이름의 뜻대로,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백성의 정복자, 승리한 백성이라는 이름대로 아마 수많은 유혹과 세상의 여러 가지를 이겨가면서 다른 사람이 오를 수 없는 최고의 지성, 최고의 권세, 최고의 명예와 부를 소유한,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니고데모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자리나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권력을 가지고 난 다음 순간 타락해버리는데, 니고데모는 승리의 한 백성답게 최고의 자리를 누리면서 오늘 그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심령의 빈 곳, 그 갈급함을 느껴가며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이 본문이 주는 영적 도전의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배워도, 그가 권세를 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도 풀 수 없는 인생 문제, 그것이 바로 니고데모만이 가진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온 인류가 안고 있는 문제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의 심각한 인생 문제를 아셨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께 찾아 나온 니고데모의 마음 중심을 아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교훈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예수님 앞에서 니고데모의 심령 상태가 어떤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3장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 라삐라고 부르는 것과 주여라고 부르는 것의 차이는 바로 심령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기적을 구경하면서 보통 사람보다 좀 나은 선생 랍비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가 가진 능력은 사람에게 나오는 것 아닌 걸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 당신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소문을 듣고 그 행하는 표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이 니고데모가 이 세상의 상식으로, 이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었어. 저분이라면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으로 밤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자기 인생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니고데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고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거듭난다는 뜻은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니고데모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표적을 바라보며 세상에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걸 아는 것은 봤지만 그가 바로 구원의 주가 되시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이심은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안에 영적인 새로운 탄생, 출생, 존재적인 변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말은 바로 니고데모의 문제를 그대로 지적하고 그 문제 해결책을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거듭남은, 아니 하늘로부터 임하는 놀라운 은혜 중에 거듭남의 은혜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흑암의 세계 속에 헤매이던 영혼이 빛의 세계로, 어두움의 자녀가 빛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위로부터 임한 거듭남의 은혜라는 사실을 니고데모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합니다.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배운 것 같으나 아는 것 같으나 어리석은 니고데모에게 내 육신이 다시 태어나도 여전히 육신이다. 그러나 거듭남은 두 번 태어난다는 것이 육신이 다시 두 번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듭남의 신비로운 비밀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갈급해하는 심령들,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하여 구원의 진리를 내가 믿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최고의 거침돌이고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을 교회 다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 감격을 놓치며 살다가 어느 날 이단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서 그들이 가르쳐주는 원리 공부로 자기의 지식적인 깨우침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인 줄 알고, 그래서 성경이 있으나 그 말씀을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이단에 빠져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워진 교회니까 참이 있는 곳에 거짓이 있고 진짜가 있는 곳에 가짜가 있는데 전 세계에 가장 가짜 기독교가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진리 속에 온전한 믿음이니까 가짜가 판을 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몇 이단들이 내세우는 구원의 진리를 여러분요 아무것도 모르는 70, 80 먹는 권사님들, 70, 80 먹는 권사님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그게 아니고 세상의 지식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구원의 진리, 오늘 이 신비로운 거듭남의 진리는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믿기 때문에 이단들이 전하는 몇 마디만 전해보면 아 저거 2단이구나, 아 저거 3단이구나 유혹받지 않는다니까요.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가까이 있는 이단교회 앞에 한번 서 있어 보세요. 토요일 날 오후 되면 전부 다 젊은이들이요 줄줄이 그곳을 들어가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듭남의 신비로운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갈증을 세상의 지식 끈앞에 세상의 잘못된 이단의 유혹을 받아서 내가 깨닫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깨닫는 게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 미혹의 영에 빠져서 가정이 깨트려지고 인생이 낭비되고, 여러분 이 엄청난 비극 속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고 난 다음 그분이 주의 성전을 정결케 하고 바로 니고데모를 등장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도전이 뭔지 아세요? 육신은 잘 가꾸어도 육신이고, 육신은 많이 배워도 육신이고, 육신은 높은 명예를 가져도 육신이고, 그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그래서 본문의 물은 예수님 당시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주었던 그 회개의 침례가 오늘 첫 번째 물의 상징적인 의미고, 두 번째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을 놀라운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훗날 야고보서 1장 18절에 사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영으로 거듭나 영적 중생의 은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 거듭남의 비밀을 니고데모를 통해 다시 듣게 하는 것은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내게 주신 구원의 감격이 확신 가운데 믿음의 기초를 단단히 세우지 않고는 이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 공부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진리는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이 오늘 니고데모에게 전한 거듭남의 신비로운 비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서 수도 종교가 아니고, 즉 도를 통해서, 도를 닦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신 은혜의 종교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자랑할 게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 고상하면, 좀 더 많이 배우면, 좀 더 있어 보이면 구원이 쉬울까요? 성경에 재미있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그 여인, 아마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도 취급하지 않는 부정한 여인의 육신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모든 걸 가진 인간 승리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육은 육이고 거듭나지 않고는 죄의 삭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이끌림 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사마리아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들만 알았다, 내가 처음에는 선생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다, 내가 처음에는 선지자 중에 하나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남편 5 버리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다. 내가 보니 그가 메시아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나니까 부끄러움도 없어요. 인생의 거듭남은 과거도 없어요. 인생의 거듭남은 자기의 현실도 없어요.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를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사람 대접하지 않았던 그 영혼들도 자기처럼 불쌍한 영혼, 그래서 그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쳐나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예수를 만나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여인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이 자존심 상해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다. 주님 더 머물러 계시라고. 이 말씀 속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귀영화 명예를 가진 사람이나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 예수를 만난 그 여인이나 육은 육이고 육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바로 거듭남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난 증거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다. 오늘 니고데모의 그 안타까운 심령에 이 거듭남의 신비한 비밀,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덧입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니고데모에게 육에 속한 자에게 영의 일을 설명할 수 없으니 혹이라도
육의 생각으로 영의 일을 깨우칠까 하고 바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네가 바람을 알고 있지 않느냐? 바람이 임의로 분다. 근데 그 소리는 들리는데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다. 바람이라는 헬라어가 푸뉴마입니다.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라는 단어도 푸뉴마로 쓰고 있어요.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해도 태풍의 방향과 진로를 바꿔놓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 과학자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태풍이 보러 오는데 죄송하지만 우리 앞에 있는 큰 섬으로만 다 가도록 돌려버리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글로 갔다가도 글로 안 가고 우리한테로 오고, 우리보다 더 넓은 땅으로만 그냥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글로 가다가도 또 우리한테도 오고. 근데 태풍 앞에 여러분요, 모두가 다. 지난번 울릉도 매미 때요, 울릉도를 아시는 분은 그 자연을 경관을 살리기 위해 터널을 뚫어놨는데 그 파도를 이기려고 바다에 쌓아놓은 그 삼각형으로 된 그 엄청난 그 시멘트 구조물이요, 여러분 그 무게가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인데 바람과 파도에 날려가지고 그 터널의 한가운데까지 밀려 들어가서, 야, 사람이 튼튼하게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비벼놨는데도 그 바람과 파도의 힘은요, 자연 바위는 그대로 있는데 인공 구조물들은 다 부수지고 박살났는, 여러분 그 파도의 힘, 그 바람의 힘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누가 막았을 수 있겠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일을 그가 그래도 깨달았으면 하고 바람을 통해 설명했느냐? 그건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일 거예요. 과정은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람의 역사. 첨단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바람의 방향과 진로를 막을 수 없고, 바람의 그 불가항력적인 그 능력을 여러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은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지식으로 분석할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를 통해 바람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성령도 그 뜻대로 성령의 그 주권적인 역사로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람처럼 보이지 않는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도 때때로는 그 사실을 눈으로 감지할 수 없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고 고요하게, 그래서 주변 사람의 변화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오지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 곳에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드라마틱하게 역사합니다. 조용하게 역사한 성령이든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한 성령이든 성령이 역사한 곳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니고데모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도전적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난다.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 지도자들이요, 세상에 쏟아지는 교회를 향한 비판의 소리 때문에 많이들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코로나를, 아니 어떤 교회가 코로나를 생산하고 싶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마치 교회 가면 코로나에 걸리는 것처럼 오판하고 오도하는 세상 속에. 그래서 얼마 전에 총리가 그동안 종교계가 코로나 대처하는데 너무 많은 희생을 했고 수고를 했다. 그건 아직도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코로나 방역에 앞장서서 헌신한 것에 대한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 종종 쓴소리를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아니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 아직도 교회는 다니는데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보이니 교회에 대한 권위, 교회에 대한 성령의 역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신비로운 거듭남의 역사를 그들이 볼 수 없어서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이 할렐루야. 니고데모를 향해 진실로 사람이 거듭나면 변화가 되고, 거듭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소망이 확실해진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세상만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땅의 것에 매여서만 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사로잡힌 거듭남의 증거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